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성탑 저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교인들의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고, 또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폼으로 십자가 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는 이 풍습이 아니에요. 옷을 편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종려나무 가지 열매를 끊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습관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이런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 아니면 집이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혼인잔치 같은 그런 잔치가 있을 때 꼭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잎사구를 막 이렇게 집에다가, 우리 같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더 깨끗하게 할 텐데 그들은 그것을 막 이렇게 집에다가 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축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폈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 궁금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목사님, 왜 종려주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귀 새끼. 당나귀 새끼예요. 나귀, 당나귀예요. 세상의 왕이나 또 장군들이 그 어떤 성으로 입성할 때는 뭘 타요? 말 타죠. 말 중에서도 백마, 또 아니면 흑마,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말들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스가랴 말씀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귀 타보셨어요? 덩키. 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에 거기 선교 사람이 있을 때 이게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타봤어요. 탔더니 이 당나귀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딱 타자마자 거기 있는 그 친구가 이 당나귀 궁뎅이를 한 대 딱 때리니까 얘가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럼 몇 발 못 가서 난 떨어져 버렸죠. 이솝 우화에서도 보면은 그 꽤 많은 당나귀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짐 실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당나귀는 자기 등에 뭐가 이렇게 올라타는 게 싫어요. 뭐 다 싫겠지만 특별히 당나귀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타려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당나귀를 누가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부들, 세리는 미워하는 자들이거든요. 다른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죄인들이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 보지 않던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굉장히 그 말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못생겼어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성질이 고약해. 나는 착한데 왜 나를 고약하다 그러지? 이러고 그냥 밤새 고민해요.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그 의사의 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지배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는 열등감, 좌절감, 내 얼굴이 못생겼네, 잘생겼네, 그것 때문에 성형수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러면 끝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받아. 세상 사람들의 말, 마귀가 이 안에서 속닥거리는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좌절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놀라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말씀에 지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나귀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자,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나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무언가에.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묶어요.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죠.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묶이면은. 그리고 결박한 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면 꿇고, 넘어지라면 넘어지고. 그래서 결박한 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는 우리를, 그 쇠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옛 습관들, 술이며 담배며, 왜 끊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쓰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들과?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 묶임에서 풀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매임, 어디에 묶여 있었는데? 죄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옛날 습성으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등에 무언가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으려고 하면은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야성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련시킬 때도 조련사가 그 야성의 습성을 잘 길들이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만 탈 수 있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 탔다간 다 떨어질 텐데. 그래서 이 지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등에 사람이 탔다. 예수님이 만약에 타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야성의 습성이 있으니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야성의 습성이 없어져야 돼요. 야성의 습성.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야성의 습성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훈련소 그러면 무슨 개념인지 금방 이해가 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훈련소를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소라는 개념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훈련소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세상물을 빼는 훈련을 합니다. 세상물. 그러니까 세상의 습관에 물들여져 있던 그 게으름과 하여튼 그 민간인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빼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려댑니다. 정신없이. 그게 세상물을 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훈련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인내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내해야 할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시겠죠. 이해가 가세요? 내가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저는 못 참아요. 이게 아니라 참아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참아야 되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관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교회 내에서 내가 인내해야 할 일이 생기고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딱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혀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련 잘 받으시는 분들 10분 중에 한두 명 계시지만은 나머지는 뭐예요? 떠나요. 떠나.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러면서 지금 거기서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 가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은 또 문제가 없나요? 똑같은 문제.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그 훈련 계속 받는 거예요. 또 그 훈련 또 받아야 돼요. 이 교회 가서 안 되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안 되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싫다. 이러고 이제 미국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국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내의 문제 해결시키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 훈련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면은 그건 계속해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지 못하고 만약에 이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더 큰 문제 만나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삼촌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삼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야생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짐승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꼭 넘어가야 해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도 또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내 훈련 이겨버리라, 싸워버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에서 피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등에 타셨어요. 우리를 쓰시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나귀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 나는 지금 배가 고파. 풀 먹으러 가고 싶어. 나는 목이 말라. 물 마시러 가고 싶어.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는데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엎어뜨리고 죽이고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된 나귀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은 여러분 목이 잘린 말 아세요? 우리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유신 장군이 기생천관녀라는 사람한테 푹 빠졌어. 그래가지고 퇴근만 하면은 그 기생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술과 여자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보더니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나라에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술로 여자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어떡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그때는 장군이 실은 아니죠. 화랑이죠, 화랑.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화랑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훈련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졸았어요. 말 위에서. 근데 말이 자기가 매일 가는 그 술집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는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말, 정말로 영리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말이지만은 그 말의 목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소원대로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면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은 주님의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을 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바꾸는 익스체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것만 달라고, 이 길 열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의 소원은 뭐예요?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포도나무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가지는 나는 포도나무 싫어. 나는 무화과를 맺고 싶어. 나는 포도 싫어. 나는 사과를 맺고 싶어. 이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사과 포도를 만들고 무화과 포도를 만들고 무슨 이상한 잡종을 만들어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럼 포도나무의 꼴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주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받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뜻,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데 지금 나귀의 귀에 예수님 소리만 들립니까? 아니면 군중들이 환호하는 소리도 들립니까? 지금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런 음성이 그냥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 자기 등 뒤에 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더 큰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다 듣고 가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가야 할 소리는 오직 예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예요. 시끄러울수록, 소리가 클수록,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그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소리가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믿는 자라 이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도 사랑해야 된다, 어때야 된다, 어때야 된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가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버리면은 그러면 주님의 소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누구 때문에 지르는 소리예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나귀 때문입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를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 내가 가는데 발이 아플까봐 자기 옷을 펴주고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다 깔아주고,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앞다리를 딱 들어버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은 말에서 나귀의 등에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등 뒤에 타시면은 나 같은 사람도 주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등 뒤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등에 타신 덕분이, 주님께서 우리 등에 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덕분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데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한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낙이 등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등에 타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 받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이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교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겸손하신데 나귀가 교만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면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택하시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주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 나귀에 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고 그 쓰임 받는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나귀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자기의 임무인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골고다 언덕 가시는데 그 십자가 메고 가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겁고 피곤하세요. 그냥 제 등에 타고 가시고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십자가 주님은 메시고요, 그냥 십자가와 함께 제 등에 타고 가세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쓰임 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때가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쓰신 그때까지만 쓰신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 참 귀한 사람인데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이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자기가 사명 감당하고 없어지는 소리와 같이 그는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그때 내가 잘 섬길 걸, 그때 뭐 좀 할 걸, 맨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질을 허락하셔서 물질의 축복 받았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드리라고 하면은 영광 받으실 자리를 분명히 같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만 되면은 그렇게 물질이 아까운지,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걷어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로 좀 섬길 걸, 그때 좀 11조 할 걸, 그때 감사헌금도 좀 드릴 걸,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 짓는다고 할 때, 교회 짓는다고 할 때 그때 헌금도 좀 드릴 걸, 껄껄 하는 거예요. 껄껄.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잘 써야 됩니다.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자기 띠띠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목사님 시간 없어요, 주님 시간 없어요, 나 바빠요 이러면서 그냥 뭐 동으로 서로 막 치고 달리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병 들어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아이고 힘이 들고,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좀 일을 할 걸.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내년 돼 보세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내년 되면 한 살 더 먹어요. 지금이 젊을 때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면 돼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까지 없앤 것도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단강가에 아람들이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이제 서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려 오는 것을 보고서 나는 기뻐하겠다. 두 번째 나무가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참배해 오는 것을 나르는 그런 배가 되겠다. 또 다른 나무가 얘기를 해요.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 어느 날 이 목수가 와서 이 나무들을, 아람들이 나무들을 다 잘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어요. 유람선이 되고자 했던 그 나무는 갈릴리로 가서 작은 돛담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겠다던 그 나무는 골고다로 가서
거기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겠다라는 나무, 그 나무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말 구유에 가서 비록 짐승의 밥통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유람선이 되고자 했던 그 나무,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돛담배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거기서 설교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배가 되었던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그늘이 되겠다고 한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또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은 자기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쓰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훌륭한 기업가가 되리라, 나는 큰 인물이 되리라,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명철한 그런 학자가 되리라 했던 우리들의 젊은 꿈은 다 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아기 예수를 누인 그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시고 설교하시던 그 배처럼,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처럼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밝히는 그런 나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나귀를 쓰시고자 할 때 그 나귀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고 했어요. 매여 있는 이 부분의 모든 문제,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묶임을 풀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이제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고자 하는 나귀가 아닌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을 때 내 야성의 습성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성의 습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그곳이 어디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더 나이 들어서 더 힘이 없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 삶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 드리겠습니다. 내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